보았습니다. 세상은 누가 왕인가의 싸움입니다. 왕은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워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또는 지위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또는 몸의 힘으로 자신을 세워서 파워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파워로, 내가 가진 그 자신을 파워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생육반성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라. 또 하나님 대신 너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과 지위와 지식 또는 권력, 몸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파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힘과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힘의 근원을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트 1,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자.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공동번역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들으니까 훨씬 좀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바울이 편지하는 그 대상,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처음에는 노예였는데요. 그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제자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줄은 매우 넓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도운 그 사람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가장 먼저가 우리 골로새에서 오늘 1장을 읽은 것에서 가장 먼저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일요 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야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가 또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는 생활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 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얼마나 길고 얼마나 더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람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지, 그 사람은 또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책으로 아는 것과 직접 인격적으로 마주대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튼튼해져 갈까요? 신뢰 관계성이 깊어질까요? 깊이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니,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숭숭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열매를 숭숭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인격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격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상처받으면 상처받는 대로 그냥 다 내뱉고, 또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오고, 또 화가 나면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을 향해서 팍 꽂아야 씌워냈던 그런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미움 열매, 원망의 열매, 불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면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쓴뿌리가 많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길고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또 그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질 때 주님은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기 예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죠. 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능력을 가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거 함께 하죠. 네. 저기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저 사람과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거듭난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파워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에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구할 때 더 큰 일을 하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파워를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파워이겠죠. 사랑의 파워이겠죠. 또 어떤 파워일까요? 네? 뭐 재물의 파워가 나타날 수 있죠. 모든 재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재물의 파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면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연하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내해야 될 견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서 여러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 나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 영광의 힘이 주시는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뭐 핍박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도 헌신을 하다 보면요.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소진되어서 그냥 맥 빠지고 지쳐버리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도 다소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내 힘으로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봉사와 섬김, 헌신을 기쁨으로 시작은 했는데 내 힘으로만 자꾸 그것을 하려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영광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견딤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즐겁게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신나서 재미있어서 그 일을 하면 그 한두 끝도 없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모든 삶의 견딘과 오래의 참음을 기쁨으로 이겨내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능력으로 현재 우리 이 주변 그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렇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 이방과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건드렸어요. 흔들리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의 능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 뭐였다고요? 첫 번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은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흑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했어요. 죄의 유혹에서 쉽게 빠지게 하고요, 또 내 자유의지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확 붙잡고 확 꺼내서 저쪽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건지고 옮겨 주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량함을 얻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살을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셔서 죄로부터 완전한 깨끗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간 아니냐?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신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와, 그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계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들이니라.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저기 창밖에 쳐다보세요. 하늘과 구름이 너무 멋있다 그랬죠?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만 우리 눈에 주변에 있나요? 우리가 먹는 자연 식물들, 땅콩, 배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기 서로 마주하고 보고 있는 이 사람들, 모든 만물은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 번세, 힘 같은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힘이 크죠. 돈, 권력, 지위, 지식. 다 사람이 소유물인 것 같은데요. 모든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만물보다 계신 예수님 안에 만물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과 권세는 예수님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나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만물을 바라볼 때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주는 힘, 권세, 지위의 힘, 인간 지식의 힘, 또 키가 크고 장신, 이런 잘난 힘, 두렵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봉교회가 자꾸 보잘것 없는 그런 가정교회예요. 실제로 저와 남편이 다른 교회나 사역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자꾸 초라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어떤 돈이나 지위나 또 어떤 인간의 몸의 힘이나 그런 파워 게임에 교회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예봉교회 가정교회이지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다 그분 안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돈과 지식, 지위와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 그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능력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는 모든 인간들이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앞에다 무릎 꿇고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의 권세, 부활의 힘을 가진 그 예수는 죽은 권세를 파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최고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량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에만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물론 너무 사랑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에 참된 경험하기가 또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밟고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므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충만함이라는 건요 아버지의 권능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권능이 충만함이 예수님께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과 22절인데요. 잠깐만 제가 요거 좀 켜주시고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 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마주하며 화목한 관계, 교제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권능은 그 화목케 하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을 붙이고 영혼과 영혼을 붙이는 그런 화목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화목케 하는 능력을 잘 사용하셔서 세상을 화평의 세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쉽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진리. 네, 복음 진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어떻게 되라고요? 강하게. 결코 너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이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너무 잘 이해하기가 쉽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근. 요즘 먹을 거리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또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더 치솟고요. 그리고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전염병.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능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믿음 굳게 서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둡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충만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마음껏 풀어지게 하셔서 혼란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 아버지의 충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있다. 이것이 파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따라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24절과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수고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뻐했어. 어떻게?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게 될 때도 기뻐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에게 맡겨진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바울의 결단은 시작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요.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바울은 1, 2,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지고 갈 짐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어요. 쉽고 가벼운 짐이 되었습니다. 왜요? 기쁨을 감당하면 쉽고 가벼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 맡겨진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죠. 사람이 맡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렇게 안개와 같이 베일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점점 드러나면서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지금 풀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풀어져서 우리 안에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물이 잔에 넘쳐 흘러가듯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18절과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권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요. 주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그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파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